예,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한 구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그 풍성한 교훈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유아 세례가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례에 관한 설교를 하려 하는데 오늘 설교는 2부로 진행됩니다. 먼저는 말씀의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성례의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통하여 자신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오늘 이 성례 세례를 통하여 그 말씀을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출산 가로 열고 세례 가로 닫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산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괄호 안에 세례라고 이렇게 넣어둔 것은요, 세례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영적인 출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출산과 세례를 같은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손호가 이제 유아 세례를 받는데요, 영적으로 출산하는 영적인 생일입니다. 그래서 출산과 이 세례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대지는 첫째, 출산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둘째, 출산은 사람의 일입니다. 셋째, 출산은 교회의 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출산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출산을 가리켜서 사람이 신이 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플라톤의 향년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향년은 심포지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의 대담을 통해서 이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소개하는데 주로 자기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 책에 소크라테스가 신은 영원한 존재며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차이는 영원함과 유한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한한 인간이 영원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자녀를 낳는 것이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영원한 존재로 있게 된다. 그래서 출산은 신적인 사람이 신이 되는 방법이고 만약 사람이 출산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같다. 출산을 신이 되는 길로 그렇게 설명하면서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신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같다. 요즘 우리가 이제 이 저출산 시대,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는 시대인데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좀 한다면요, 여러분 신이 되는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좀 더 출산이 이제 장려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교의 철학자지만요, 상당한 통찰력이 있는 말을 했습니다. 출산을 통해 인간이 자기의 생명을 계속 이어간다. 그러니까 신과 같은 신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이 출산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굉장한 지혜가 이 속에 담겨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의 지혜는 사실 진리는 아닙니다. 인간에게서는 대단한 통찰이 있는 지혜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출산이 신적인 것이라고는 말했지만 왜 신적인 것인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왜 출산이 신적인 일입니까? 출산이 신적인 일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해산의 수고를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 해산 출산 자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됩니다. 너는 해산할 것이다. 사람이 왜 출산합니까? 왜 자녀를 낳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해산은 하나님의 명령의 성취죠. 그죠? 그래서 해산은 신적인, 출산은 신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산을 명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출산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명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습니다. 부부가 결혼하고 한 몸이 되어서 자녀를 낳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출산을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부모가 자기의 정한 때에 얼마든지 자기의 자녀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정에는 자녀를 빨리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에는 자녀를 천천히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에는 자녀를 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것을 통하여 출산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출산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녀가 있거든, 자녀를 얻었거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신 증거구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의 자녀를 얻게 되었구나.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됩니까? 나는 자녀가 없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는 일하지 않으시는가? 왜 저 가정처럼 자녀를 주지 않으신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더디 주시거나 혹 주시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곧 출산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주시지 않거나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책임은 특별히 남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40에 결혼했는데 60이 될 때까지 아이를 얻지 못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에게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은 가정의 보호자고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책무입니다. 직분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남편 된 분들, 이 기도의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해산의 수고가 아내에게 주어진 책무라면 기도의 수고는 남편들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남편은 기도의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2장 15절 앞에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남자들에게 각처에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각처는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배의 처소를 가리킵니다. 공적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정의 처소입니다. 가정에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남편은 공적인 자리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가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남편이 참된 남편, 진정한 남편입니다. 예. 우리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남편감의 첫째 우선순위로 기도하는 남편이 올라가야 합니다. 첫 번째가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남자를 만나야 합니다. 혹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기도하는 남자가 없다. 그러면요,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남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남자를 만나십시오.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결혼하신 분들, 내 남편을 보니까 그 남편이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이 더욱 기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일이 아니라 기도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내들은요, 남편들을 가정에만 붙잡아 두면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이 가정 사역에만 몰두하고 나한테만, 내 자녀에만 잘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 무언가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경건 사역에도 몰두할 수 있도록, 당신 지금 설거지할 때가 아니다,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가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고 때로는 그렇게 요청해야 합니다. 당신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라고 그렇게 보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협력과 그런 지지와 그런 배려가 필요하고, 그렇게 아내들은 남편들을 기도하는 직분자로, 남편으로 세워야 하며, 그렇게 남편들이 기도하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런 남편의 보호 아래 있는 가정은 안전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 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직분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튼 출산은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출산이라는 것은요, 언약의 자녀를 얻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그저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에 대한 벌로서 해산의 고통을 주셨지요. 여자가 해산함으로, 해산의 고통으로 자녀를 낳는 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최상의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죽음을 직면하는 고통이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저는 남자라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그 해산의 고통을 감당할까. 자매들을 존경합니다. 어머니들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해산의 고통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의 문제로 주셨고,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해산의 이 위험이
많이 낮아졌지만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출산하러 들어갈 때 자기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하러 들어갈 때 그 방에 들어가면서 대돌에 신을 벗어두고 그 신을 한 번 더 보고 들어갔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서 이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해산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산은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며 또한 죽음을 마주해야 하는 고통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통을 사람에게 또 여자에게 주셨을까요? 이는 곧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겪는 그 비참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사람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해산입니다. 출산을 해야 대가 이어집니다. 생명이 계속됩니다. 그러니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람이 계속 출산한다는 것이고, 사람이 계속 출산한다는 것은 사람이 계속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잊지 않도록 똑똑히 기억하도록 그렇게 해두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자신의 죄와 비참을 절실하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출산을 앞둔 자매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능하면 무통주사 맞지 말고 해산의 고통을 다 겪으라고. 근데 제가 하는 일이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할 수 있거든. 피하지 말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깊이 곱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곱씹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산 속에 고통을 심어 두신 것은요,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앞에 말씀은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깨트릴 구속자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여자가 해산함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깨트릴 구원자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여자에게 너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해산의 고통은 무엇을 위한 고통입니까? 첫째는 죄의 징계로 말미암은 고통이지만, 둘째는 자신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한 바로 그런 고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고통을 견디는 자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해산의 고통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여자들이 정숙함으로, 정숙하다는 것은 경건함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경건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해산할 때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해산함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 속에 담아 놓으신 그 복음의 약속들, 곧 이 고통을 통하여 구속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함으로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고, 하나님, 내가 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 구원의 약속을 담아 놓으셨고, 우리의 구속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으니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이 고통을 감내하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해산하는 자, 곧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심층의 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나이다. 그 고백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자녀를 낳기를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참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와는 아들을 얻은 후에 자신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후손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다.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하여 주셨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죠. 가인. 가인은 우리에게 행악한 자의 표상이지만요, 가인의 이름의 뜻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얻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였고 주는 나에게 그 약속의 자녀를 주셨나이다. 그 고백입니다. 물론 가인은 참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도리어 사단의 후손이었죠. 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에는 대적자가 있다는 사실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대적자가 있습니다. 그 대적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기를 가로막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자꾸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사단은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그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죠. 그래서 아벨을 더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지키며 순종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그 약속의 대적자, 방해자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반대와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핍박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흔들지 말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우리를 회유하고, 야, 너 이렇게 살다가는 너 이 땅에서 바르게 살 수 없어. 너 늘 뒤처지며 살 수밖에 없어. 너 이렇게 자녀 양육했다가는 너희 자녀는 세상에서 늘 뒷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 그런 위협과 그런 회유와 그런 유혹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맘카페에서 일어나고요. 우리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말들이 돌고 돕니다. 여러분, 대적은요,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출애굽기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애굽이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들을 낳으면 잡아 죽이게 했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을 위협하는 시대가 왔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핍박이,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바로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겠나이다 고백했고, 그 아들을 낳아 길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 있어서 해산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전적으로 사람의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측면에서 해산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해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기를 순종하고 그 약속을 행하는 것은 전적인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해산은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도록 대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잔대를 낳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핍박이 아니라 회유의 방법을 쓰고 있죠. 특별히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용합니다. 우리 시대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치입니다.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결혼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했으니 서로 그냥 자기들이 기쁘고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지 않고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자녀를 낳으면 수고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는데, 이 젊을 때에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잃어보게 되는데 뭐 그렇게 자녀를 낳아서 고생하면 살아가느냐, 그런 가르침이 우리 시대 젊은 세대에 팽배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 만나면 좀 하나같이 하실 말씀, 교회 젊은 세대가 더 이상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결혼한 가정은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 심각하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속의 가르침이, 세속의 문화가 이미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염려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시대처럼 사단이 바로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녀를 낳으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생기고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이 이런데 어떻게 자녀를 더 가지겠는가? 자꾸만 주저하게 되고 미루게 됩니다. 자녀를 갖는 것을 부담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언약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약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언약의 공동체가 보존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언약의 자녀가 태어나야 하고, 교회에 언약의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제가 지난 3월 달에 우리 교회 7주년 기념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돌봐 주셨고, 그 은혜의 증거로서, 결과로서 교회 안에 많은 결혼하는 가정이 세워졌고 많은 언약의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결혼과 출산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약의 자녀가 태어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그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자녀를 주기를 원하시니 우리도 그 자녀를 낳고 기르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온갖 염려와 재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언약의 자녀를 갖기를 소망하며 그 자녀를 잘 길러감으로 언약의 공동체가 더욱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직무고 우리는 그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함으로 이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로 굳게 서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해산이 전적인 우리의 책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이 해산은 자매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일은 모든 신자들이 함께 감당해야 될 책무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입니다. 출산은 교회의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일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어머니는 자녀를 낳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기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앞에서 기도가 아버지의 책무라고 했죠.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녀 양육의 책임은요.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여자의 공적인 가르침을 금지합니다.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말은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곧 목사와 장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이므로 우리는 이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성 안수의 문제는 여성의 권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평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성경은 여성의 권위를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높여줍니다. 존중합니다. 전혀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성의 권위와 평등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평등과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을 때 진정한 평등과 진정한 높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자는 교회에서 공적인 직무,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분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에게 가르침의 권리, 권위가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자에게 다른 종류의 가르침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한 가르침이죠. 여자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집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허락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려서부터라는 것은 유아 세례를 받는, 할례를 받은 그 어렸을 때부터 그가 성경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기억하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바로 자신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여러분,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말씀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육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갔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 자녀들의 신앙 양육의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자녀 양육의 책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어머니에게 이 책무를 주셨을까요? 이 어머니가 바로 교회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위한 축복이기도 하지만요,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 된 교회 품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찬송을 함께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기르며 양육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해산의 수고입니다. 해산의 수고가 인간이 갖는 가장 큰 고통이고 또 양육이 인간이 감당해야 져야 될 가장 무거운 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이런 막중한 책임과 무거운 사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책무며 이 책무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어머니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건강해야 자녀가 건강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그 교회의 자녀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많이 아프고 병들어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서 있게 바르게 세워지지 아니하고 많은 아픔과 고통과 변질된 진리가 교회를 훼손시키고 있고 배교한 것 같은 믿음의 삶이 교회 안에 들어오므로 교회를 병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건강한 어머니 교회로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먼저 우리가 이 교회의 좋은 자녀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또 건강한 믿음의 자녀를 낳고 길러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어머니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목회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언약의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7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세례를 베풀었고 올해는 또 6명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하고 잘 돌아봄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가겠다는 그 약속의 서약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유아 세례식을 할 때 여러분 그렇게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아이의 영적인 부모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순종하고 감당함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며 말씀으로 권면하며 돌아볼 수 있기를 서약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에게 권면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오선호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녀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선호라고 지었는데요. 부를 선자, 택할 선자에 부를 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아들이라는 뜻. 이 이름은 그 부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택하여 불러주셨고 또 자신의 가정에 언약의 선물로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오늘 세례를 통하여 나타내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에 그 아이가 자신의 것임을 확실히 드러내시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를 안전하게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세례식을 통하여 무엇보다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약하고 고백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호를
세상의 가치관과 원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과 원리로 양육하고 서로가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그 일에 함께 기도하고 그 일에 함께 수고하고 그 일에 함께 눈물 흘리며 그 일에 함께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을 부모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기도에 열심을 내시고요. 두 분이 교회의 말씀의 양육과 지도를 잘 받으시고 그 받은 말씀으로 또 그 자녀를 양육해 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선호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인도하실 것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제 세례 예식을 행할 때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똑똑히 보시고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무엇인지 내가 순종하며 지켜 행해야 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마음에 잘 새기고 모두 다 해산의 수고를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